제가 주일 설교를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의 38번째를 이제 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새벽에는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같은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어제 했던 설교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주일 설교 제목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너무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똑같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편이 되겠죠.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가 더 붙냐면 주님만 따른다는 겁니다. 이 만자가 붙어요. 주님만 따른다는 것. 이 주님만 따른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만이 절대 진리다. 절대 하나님이다. 절대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깝고 해도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라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면 그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어떤 절대로 가려고 하는 어떤 일환이지 어느 누구도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수가 다 모여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다수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는 또 인간의 모습에는 인간 공동체에는 절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절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항상 맞았나요? 틀릴 때가 엄청 많고.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떨 때는 틀릴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사 때부터 시작하면 와, 그때는 그렇게 틀린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런 와중에도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을 듣고 또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생각하면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 와, 내가 그때는 어떻게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떤 그 B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자신만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도 틀린 것을 참 많이 얘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겠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겐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0.00001%도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는 독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독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따르고 안 좋은 것은 안 따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주님만, 절대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비신앙이며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면 그것이 우상이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생각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른다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너무 독선이다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독선의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 진리고 하나님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하나님만 진리, 천국, 복음, 사랑, 은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비슷한 흉내를 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길이 어떤 것이냐? 37절을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자식이 되든 다 우상이에요. 사랑해야죠, 당연히. 저도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손녀들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기여하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긴 것이니까 주어진 것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사실은 맞서야 돼요.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고 사랑을 주러 오셨지 이렇게 불화를 주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큰 역설이에요.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맞서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하지만 세상에 더 매이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따라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하는 것이 뭐예요?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에 그릇된 것, 나를 끌릴까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하고 그것을 안 간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너만 대단해? 그렇게 공격해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맞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가려면요. 세상이 우리를 곱게 안 봐요.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는 온전히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으세요? 세상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기울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면 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간에서 등을 지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체질은 안 맞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강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체질상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길을 가는데 그런 길을 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38절을 보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거 어저께 주일 설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누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인간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와 관계, 부부 관계, 뭐 부모와 관계에도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과의 상처에 대한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고통, 또 무슨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도 바울도 십자가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빼줄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가시를 내가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겸손하고 그렇게 나를 낮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좀 없을까요? 저도 십자가 투성이에요, 투성이. 예? 저의 인생의 과거를 살펴보면요. 참 가시들이 많고 십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빨리 이 십자가를 좀 저버리게 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제거도 해주세요. 하지만 어떤 십자가는요,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나만의 가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겸허한 길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평생 가져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감수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런 십자가를 갖고 많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와이프한테 맞으면서 살았지만 그 맞으면 살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런 캐스라든지 아서 핑크 같은 사람은요 그의 평생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목사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청빙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지를 써서 그냥 설교를 보낸 겁니다. 교회가 부르질 않으니까요. 그냥 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타이핑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그것보다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남겼던 그 편지들을 보니까 배너 오브 트루스라는 진리의 깃발이라는 출판사가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수집한 겁니다.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 그래서 나온 책이 아서 핑크의 설교집이에요. 지금도 한국에 번역된 것만 몇십 권이 돼요. 아서 핑크의. 근데 그분은 살아있을 때는요.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광고를 냈어. 편지에다가. 나를 좀 목회자로 불러줄 교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무디 교회가 잠깐 불러줬어요. 잠깐. 근데 그것도 잠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이름도 없이. 그의 생애는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분은 그 당시에 그런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 십자가를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뀐 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죠.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언젠가는 영광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감수하는 것, 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고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을 아끼라고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목숨이 뭐보다 높지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저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복음보다 자기 목숨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내가 진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중요하지만 목숨은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에 대해서 복음보다 한 단계 낮게 두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중시 여기면 안 돼요. 예? 복음을 위해서 아파야 되는 것이면 아픈 게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반대로 사람들이 알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목숨을 위해서. 근데 뭐라 그래요? 목숨을 위해서 사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숨을 버리고 살 거냐?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고 너는 목숨을 더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위에 두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그 밑에 목숨을 두는 자는 어떻다고요?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40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주님만 믿는다 그래서 삶 속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형편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만 영접한다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 사람은 뭐 인간 대우 안 해줘. 이건 아니죠. 주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사람, 그렇죠? 여러분은 목사를 존중하고 또 영접하고 또 목사는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생수 하나를 주는 것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주님께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대요. 막 물이 막 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만 나는 이 마을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홍수한테 혼자는 안 가고 그냥 계속 그 마을을 지킨 거예요. 근데 물이 막 차니까 이분이 이제 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1층에서 2층, 2층, 3층 꼭대기였어요. 3층 꼭대기까지 물이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층도 다니까 굴뚝인데 굴뚝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나는 이 마을을 지켜서 지금 목숨을 지금 바치면서 이렇게까지 있는데 주님 나를 죽이시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 교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대요. 홍수니까 배를 타고 목사님 여기 저 있기 위험합니다. 그냥 배를 타고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마을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왔대요. 근데도 이분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죽었대요. 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제 이 목사가 이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를 죽이셔가지고 이곳에 데려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이놈아 내가 너를 구하려고 2번이나 갔는데 그때는 거절했고 무슨 딴소리 아니야? 내가 너를 구하러 2번이나 갔어. 교인들을 통해서. 그때 딴소리하고 무슨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따르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의 요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누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도와만 달라 그러지 내가 그런 응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남들 보고만 도와주면 네가 직접 도와주면 되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모습이야.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본문에서는 제가 주일 설교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인지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을 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주님을 따른다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충실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